자,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6장을 들어갑니다.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병이어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을 보면은 가장 길어요. 6장을 보면 71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만큼 또한 우리가 봐야 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1절부터 15절까지가 이 오병이어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은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들을 위해서 이제는 뭔가 먹을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중에 이제 보리떡 5개와 생선 2개가 있었던 것이죠. 2마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병이어,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후에 5천 명을 먹이시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게 1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에서 21절까지가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장소를 이동하는 가운데에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바다로 가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이제는 고난을 당하는 거죠. 바람이 부니까는 풍랑을 만남으로써 고난 당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딱 걸어 오시고,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오시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이제 16절에서 21절이에요. 그 다음에 22절부터 71절까지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근데 이 생명의 떡은 뭐에 대한 내용과 연장일까요? 뭐에 대한 연장이에요? 오병이어에 대한 연장이에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 이후 그 사건을 발생했죠. 그 다음에 그것을 강론해 주시는 거예요.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설명해 주신 것이 바로 생명의 떡이에요. 근데 이제 그 중간에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내용이 딱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용과 안 맞는 내용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또 어떻게 또 보면은 물 위를 걷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며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또한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부각하기 위해서 그 내용이 들어갔는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서도 살펴보면은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풍랑이 일어나서 막 그들이 힘들어할 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아직도 떡에 대해서 아직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이제 내용으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6장을 좀 볼 필요가 있고, 아마 다른 복음서를 좀 참고하면서 이 내용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1절부터 15절이 오병이어 사건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22절부터 71절까지가 그 오병이어 사건을 강론해 주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볼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전에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나눈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새로 오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다루겠습니다. 다룰 건데 그거는 이제 생명의 떡하고 연결해서 말씀을 나눌 거고요. 오늘은 그 중간에 있는 내용, 뭐라고 했습니까?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16에서 21절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순서가 바뀌었지만은 다 나눌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6에서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월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내용상으로는 특별한 게 없죠. 특별할 게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 오셨고 제자들과 함께 하심으로써 그 가고자 하는 곳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같은 내용이에요.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4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물 위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에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요한복음하고 좀 내용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분위기가 좀 달라요. 어떤 부분이 다를까요? 요한복음에서는 그냥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간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마가복음에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제자들을 보낸 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로 하여금 바다로 나가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48절 보겠습니다. 48절을 보니까는, 자, 47절부터 보게 되면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에 걸어서 그들에게 가셨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바다로 나갈 때에 저물었다고 했습니다. 어둠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여리쯤 나간 것으로 보게 되면은 가로로 보면은 한 중간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 갈릴리 호수가 하프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로 길이가 좀 더 길어요. 그 다음에 가로가 좀 짧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상으로는 지금 보여드릴 수 없는 건데 그들이 출발하여 한 10여리쯤 나간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한 5km 정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계산법이 있지만 한 5에서 6km 정도 되는 거리로 나간 거예요. 그것이 가로로 볼 때는 갈릴리 호수의 중간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쯤에 나갔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 발생했습니까? 바람이 불어요. 근데 이 바람이 어떻게 했냐면 노를 져서 갈 때 바람이 등 쪽에서 불어오면 사실 쉽게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정면으로 와요. 그러면 어떻죠? 예, 배가 잘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에 지금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볼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의 일이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그래서 헌신도 하고 많은 섬김과 헌신들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말씀에 그것이 순종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하면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지금 당한 일들이 잘 풀릴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기서 보면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여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한 거예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노젓는 것이 힘겹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는 금식을 하시고 광야로 가시겠잖아요. 근데 그 광야로 가심은 왜 가신 것이죠?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은 거예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엄청난 시험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사단이 개입하여서 예수님을 시험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의 인도자가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을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순종할 때에 우리는 이제는 뭔가 일들이 다 해결되겠구나, 잘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못할 경우 내가 원했던 거,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또 다른 불법의 것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스스로를 자책해버려요. 내가 뭔가 믿음이 부족한가 보구나.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약한가 보구나. 그렇게 자책을 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다 육신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분명히 하나님이 구원으로 이끌어 가세요. 근데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여정은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을 보세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였는데 누가 편한 길을 갔습니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했잖아요. 회개하라. 하나님은 이러하시다. 너희들은 이러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누가 들었어요? 대부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여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여도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거예요. 맞다고 하여도 자기들이 상한 처지에 그것이 합당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바다에서 힘겹게 노를 젓는 상황들이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들이 여전히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보여주신 그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전히 예수님을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로 여기고 따름을 계속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착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빨리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길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로 이끌어 가심은 결국 우리의 육신을 제거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낮추어지고 줄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에게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인지하게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육신으로 돌아가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편한 것으로 자꾸만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길로 이끌어 가시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셔서 제자들 가운데 오셨을 때에 이제는 그런 모든 어려움이 이제 제거가 되잖아요. 이런 그림들은 우리가 어디서 볼까요? 창세기 1장 2절에 그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과 깊은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그림이 되는 거예요. 혼돈, 공허, 흑암, 깊음, 이것이 세상이고 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땅의 구조예요. 육신의 구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3절부터는 이제 빛이 임하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일이, 창조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시는, 낳기 위한 해산의 수고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그 모든 일을 온전히, 완전히 다 이루시는 것이지만은, 이런 공생애의 모든 예수님의 여정들 또한 그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고, 온전히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심이 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빛이 어둠 가운데 빛이 임함으로써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 것이고,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이 나눠지는 것이고, 바다와 묻이 나눠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심으로써 오늘도 똑같이 이 하나님의 창조는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심이 바로 그러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제자들 위에 딱 가셨을 때 어떻게 되죠? 잔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기도 하고, 또 이런 일이 어디서 또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창세기 6장, 7장, 8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부터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노아의 홍수의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이제 신부로 맞이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게 되는 것이죠. 근데 바로 물로 심판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예요. 그런데 그 홍수 심판 가운데에 하나님은 노아를 보셨고, 노아로 하여금 무엇을 만들게 하셨죠? 예, 방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자, 그 그림이에요. 또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서는 샘이 터져가지고 온 세상을 물로 덮으셨어요. 그렇죠? 사람의 발 디딜 곳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호흡이 있는 것은 다 죽게 된 것이죠. 오직 누구만 살았습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살았어요. 왜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방주에 들어갔죠. 바로 그 그림입니다. 이게 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거르심이 또한 그 방주를 보여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 방주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또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교회는 당연히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교회인 것이죠. 기업화된 교회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그냥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우리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림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에 들어갔을 때에 엄청난 파도가 밀려와도 항상 그 수면 위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그림들을 또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있을 때 이 바람이 잔잔해지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6장 16절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고, 그런 상황에서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19절,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여기서 나오네요.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에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라고 했어요. 물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누가 나섭니까? 베드로가 자기도 무리를 걷겠다고 나서다가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려서 예수님이 건져주시는 장면이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0절 보게 되면은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였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20절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자, 제자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좀 놀라고 당황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시고 제자들이 그 오는 것을 보았을 거고, 예수님은 당연히 나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겠죠. 우리 한글에서는 이것이 크게 특별한 게 없어요. 근데 이걸 원문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에고에이미로 적혔어요. 에고에이미. 이 에고에이미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자, 요한복음에는 이 에고에이미가 7번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또 표적이 있어요. 대표적인 표적이 7개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7개의 표적을 적고 있고 7개의 에고에이미를 적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특별히 사실 공부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 시간에는 지금 이 요한복음 6장을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 에고에이미가 왜 중요한 거냐면, 자, 이것은 존재에 관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예수님은 여호와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또한 어떠한 일을 하신다는 것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듣는 자들에게도 어떠한 존재를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 그것까지도 다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 자, 이 에고에이미가 어떻게 쓰였냐면, 자, 첫 번째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래서 이 에고에이미는 나는 뭐뭐이다, 나는 뭐뭐 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인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게 에고에이미예요. 그러면서 생명의 떡. 그럼 이 생명의 떡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오병이어 사건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6장을 전체 보게 되면 나의 살과 피를 먹어야지만이 죽지 않고 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결국 뭐냐면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은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 말씀을 전해주심에 너희들이 그것을 들어야지만이 멸망하지 않고 살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에고에임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는 8장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느리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뭐뭐이다. 내가 난 어떤 존재이다. 내가 누구인가라고 말씀하실 때에 바로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10장 7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문은 어떤 기능입니까? 출입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출입하는 그 문, 성문에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스라엘은? 재판을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선포하고 불법을 처단하고 의를 세우는 장소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분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럼 당연히 우리는 그 양들은, 목자를 따르는 양들은 당연히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문을 당연히 통과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0장 11절, 그 밑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나는 양의 문이라 했고, 11절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입니까?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그냥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또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1장 25절,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게 되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에고에이미. 이 단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14장 6절. 14장 6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에고에미. 근데 예수님은 길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진리이고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이것이 다 순서로 믿음의 여정, 구원의 여정으로 보셔도 되는 거예요. 길이어야 되고 진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결국은 그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이라는 거. 그 다음에 15장 5절 마지막 7번째입니다. 15장 5절에서는 또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라고 하시죠. 그래서 그 포도에 우리가 온전히 붙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온전히 그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고 예수님도 그 일을 하셨던 것이고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주 안에 온전히 거하여 할 때에 오직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게 되는 거예요. 곧 그 말씀이 일하시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누구이다, 내가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에고에이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6장 20절로 돌아가서 여기서 나는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하시는 것은 내가 에고에이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처음 이것을 말씀하신 건 아닐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이 말씀은 어디서 왔을까요? 에고에이미는 나는 나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출애굽하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디서 이 말씀하셨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끄시기 위해서 모세를 세우시게 돼요. 그때에 모세가 사람들이 내가 들어가면
뭐라고 하겠냐고. 그래서 누가 이 일을 시켰냐라고 했을 때 나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이에요. 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실 때 13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지금 모세는 당연히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지금 모세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상황, 어떤 신분이에요? 예, 도망자의 신세잖아요. 물론 40년이란 시간이 흐른 것이지만은 애굽의 왕자로 있다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지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다시 애굽으로 가라고 하니 모세 안에서도 얼마나 이 두려움이 있겠냐고요. 그리고 누가 너에게 이렇게 시켰냐라고 하면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모세가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좀 보여주세요. 위에 좀 올려주세요.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게 영어로 보면 I am, who I am이에요. 나는 나다예요. 나는 나다. 근데 이 얘기는 이런 용법은 나는 여호와이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선지서에서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다 헬라어로 해석을 하면 다시 번역을 하면 그게 다 에고 에이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니 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는 누구다? 여호와다. 이와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자, 우리는 사실 크게 와닿지 않는 부분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신성모독으로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냐하면 이것은 여호와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요한은 지금 그것을 계속해서 부각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치밀해요. 특히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맨 마지막에 쓴 거예요. 다른 서신서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서신서보다도 한참 뒤에 기록된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우러서 깊이 묵상하고 깨달음으로써 적은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서신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요한일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치밀하게 적은 것이 됩니다. 이 요한복음은.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는 나는 곧 나다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는 곧 여호와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 이름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제 계속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결국에 그는 만물을 지으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다라는 것을 거기에 이미 그 단어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다. 바로 이거예요. 이게 아까 헬라어로 보면 에고 에미가 되는 거예요. 나 곧 나는 여호와다.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가 바로 이 얘기가 같은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을 때에 그 얘기는 제자들 안에 거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풍랑이 사라지는 거예요. 파도가 사라지는 것이죠. 환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이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기 위해서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은 굉장히 치열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예수님이 그냥 쑥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 좋은 것이지만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에 오심으로써 우리가 또한 깨닫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알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할 수 있는 심령이 되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듣는 자예요. 듣는 마음을 가진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듣는 마음이 곧 상한 심령이에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한량없는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그들을 향하여 계속 흐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일날 그것을 말씀을 나눴던 거잖아요. 시온의 대오로.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광야와 같을 때, 마른 자가 되었을 때, 그 목마름으로 그 물을 찾고 구하는 그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그런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 한량없이 그 은혜를, 그 영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시 요한복음 6장 21절, 22절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19절에 20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자, 이것은 또한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방주가 물에 떴잖아요. 그 다음에 그 방주가 어디에 갑니까? 아라랏산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어떤 사람의 의지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철저히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이제 이런 그림들이. 그러니까는 다 뭐하고 연결되는 것입니까? 출애굽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 출애굽은 또한 노아의 홍수 그런 거하고 다 관련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관통해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가르침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바다 위에 걸으심을 예전에 정말 제가 어린 아이 같은 깨달음을 가졌을 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제가 거기 가서 이제 이스라엘에 갔을 때에 갈릴리 배에 오르면서 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여기를 걸으신 거잖아요. 그것을 그 말씀의 구절을 생각하면서 나도 여기를 걸을 수 있을까? 걸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못 걷습니다. 당연히 못 걸어요. 그러면 걸을 수 있는 것이 무엇? 제가 어떻게 그것을 했을까요? 제 믿음의 분량이 이 바다의 깊이만큼 되면 설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저의 그냥 어린아이 같은 마음에서 그랬던 거예요. 내 믿음의 분량이 이 바다의 깊이만큼, 이 갈릴리 호수의 그 깊이만큼 있으면 베드로처럼 빠져서 허우적거리지는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결국에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문자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 말씀의 문자를 가지고 있는 것을 깨트려서 나의 육신의 것이 깨지는 것만큼 그 믿음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지만이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의 길로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비로소 그제서야 우리도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수준이 되겠구나. 이것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우리의 육신으로는 절대 무리를 걸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생활도 정말 지혜롭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내가 믿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켜주시니까 무조건 하고 무조건 된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굉장히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자,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굉장히 초월적인 일들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이 땅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더욱더 조심하고 더더욱더 지혜롭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누고 그것을 강론해 주신 그 뒤에 이제 22절 말씀부터 다시 그 말씀들을 보겠습니다.